넷. 위대한 접촉. 주의 손으로 날 도우사. 아멘.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신 나간 짓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냉엄한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그동안 쌓아온 삶의 터전들을 이젠 더 이상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확장된 사역을 용감하게 구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향을 미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개가 접히고 무기력하게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어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당신이 가진 경험과 자원의 한계를 넘나들면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집에서 모이기를 시작했던 그 청소년들이 갑자기 당신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당신의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시작한 새로운 사역이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두 팔 가득 안고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갔다가 새로운 환경에 압도되어 그만 비틀거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대치 않았던 공경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속았다고 느끼게도 되지요.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화도 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추락으로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추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락하면서 우리는 지도자라면 보통 느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통제력의 상실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사정없이 몰려오는 단단한 지포면 뿐이죠. 내가 그 추락을 경험한 것은 모험적인 사역을 시작한 초기였는데 Walk Through the Bible 사역에 신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활짝 열린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때 나는 그런 일들을 하기에 내가 적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나는 신뢰할 만한 그 어른을 찾아 조언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존 미첼은 그때 80대의 노인이었고 요크셔 출신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한 다음 나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한 그 위기를 한참 설명하고 있을 때 그가 나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친근감이 느껴지는 사투리로 여보게 자네의 그런 느낌을 의뢰라고 부르는 걸세. 의뢰. 무슨 말이냐면 자네가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뜻이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그의 말을 소화할 수 있도록 잠시 기다린 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자네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정말로 쳐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라네. 내게는 그의 말이 별로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첼 박사님, 제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씀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그렇지. 왜? 마음에 안 드나? 자넨 아무 이상이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겁나는 그리고 무지하게 신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복 주신 아들로서 그리고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실패가 보장된 그런 큰 일을 시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의 내용들이 당신이 인간적으로 결정하는 모든 일들과 얼마나 상반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전의 경험들과는 상반됩니다. 당신의 능력과 훈련과 안전에 대한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 듯합니다. 당신을 바보처럼 혹은 실패자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종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입니다. 화려한 음악의 영웅들은 너무나 잘나서 누군가를 신뢰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는 무언가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야베스와 당신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어떻게요? 우리는 야베스가 했던 세 번째의 간절한 기도를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라고 말이죠. 그 기도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합니다. 야베스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 그는 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들은 감당할 만했습니다. 일에 따르는 위험과 두려움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일정에 따른 왕국 수준의 과업이 주어지자 야베스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야망이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유지되고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위대한 접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구름에 닿은 계단.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 달링과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에 있는 커다란 공원에 갔습니다. 그 공원은 어른들에게 다시 아이가 되고 싶은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네, 철골 놀이기구, 시소 등이 있었고 무엇보다 타고 보고 싶은 그런 미끄럼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작은 것, 중간 크기, 그리고 아주 큰 것, 이렇게 3개나 있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데이비스는 작은 미끄럼틀이 있는 곳으로 총알처럼 달려나갔습니다. 같이 타보지 그래요. 달린이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면서 봅시다 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의자에 앉아 미끄럼틀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가장 작은 미끄럼틀 위로 신나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 쪽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한바구스를 지으며 미끄럼을 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중간 크기의 미끄럼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반쯤 올라가다가 뒤를 돌아 내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데이빗은 잠시 자신의 결정을 생각해 보더니 조심스럽게 한 계단씩을 내려왔습니다. 아내는 여보, 당신이 가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을 반짝이며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내에게 알려주는 듯해서 다시금 아니, 아직 좀 더 두고 봅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이빗은 중간 크기의 미끄럼틀 아래에 서서 잠시 동안 다른 아이들이 미끄럼 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시도해보려고 미끄럼틀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결국 그의 작은 마음은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어 올라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3번을 그렇게 탔습니다. 잠시 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길은 가장 큰 미끄럼틀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달리는 이제 좀 걱정되는 듯이 여보, 혼자 하도록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조용히 그치만 혼자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봅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커다란 미끄럼틀 아래에 도착한 데이빗은 돌아서서 큰 소리로 아빠 하고 불렀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하며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유심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그 계단은 분명히 구름에 닿아 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는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10대의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역경을 딛고 시도해보기로 결정하고는 계단을 약 3분의 1쯤 오르다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뒤를 따라 오르던 아이는 계속 올라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특별한 실패의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미끄럼틀 밑에 서서 괜찮으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떨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결심을 하고 계단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이미 나에게 같이 타져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저랑 같이 미끄럼 타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뒤에서 소리를 치던 아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듯이 성화를 했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라고 물으며 데이빗의 작은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혼자서 못하겠어요, 아빠. 저한테는 이 미끄럼틀이 너무 높아요. 라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펄쩍 뛰어 올라가 데이빗을 팔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름을 닿은 그 긴 계단을 같이 올라갔습니다. 꼭대기에서 나는 두 다리 사이에 아들을 앉히고 두 팔로 감싼 뒤 함께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미끄러지는 내내 우리는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분의 손, 그분의 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같이 해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하기에는 너무 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시도하기 위해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할 말을 주셨으며 능력을 주셨다, 모든 것이 정말 멋지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삶을 더 이상 어떻게 추천해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떠받치시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의 신뢰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완벽한 경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간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라고 기록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조차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도나 선지자들만을 위해 따로 보관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내가 너무 지나쳤어. 아휴, 결국 잘못되고 만 거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원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과는 달리 야베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복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묘사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놀랄만한 성공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말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묘사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더 많은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넓은 지경, 그리고 초자연적인 능력의 필요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 대명령을 위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복과 불가능한 가업을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가서 설교를 하라. 분명히 실패하고 말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닥불 곁에 서 있던 보잘것없는 한 여자아이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믿을 수 없는 겁쟁이로 들어간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평범한 사람들을 그분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도록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실제로 누가가 기록한 사건들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한이라는 구절이 종종 담대히 말하다 라는 구절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만이 기적과 그에 따른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야베스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를 구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구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여 몇 시간 혹은 며칠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공동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 즉 절박한 실패를 기적으로 바꾸어주고 엄청난 과업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신선한 영적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가장 최근에 한자리에 모여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간구한 때는 언제입니까? 정기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손을 제게 얹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로마 세계에 복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전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